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아무래도 좀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 상태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목이 좀 들으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좀 양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은 그냥 제가 그 차이니스 칼라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은 좀 편안하게 와이셔츠만 입는 거는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좀 불편해서 타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성도님이나 아니면 수요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더러 계시는데 모쪼록 그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The show must go on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미디언들은 슬픔이 있어도 쇼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목회자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설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네, 오늘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설교하는 데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요 설교가 굉장히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 설교에 은혜 좀 부어주세요. 네, 은혜 부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요. 저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모쪼록 준비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21절의 내용은 본론부에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New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역작 새로운 공동체 New Community.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밖에 이방인들의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이방인의 상태의 변화를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변화는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변화는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무슨 민족의 정기를 세운다는 등 아니면 윤리의식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 같은 거 가지고 변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3장의 주된 내용은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서는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에베소서는 노래로 가득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는 기도로 가득해. 에베소서 1장에 기도가 있고 3장에 기도가 있고 6장에 에베소서에 기도가 있어요. 서신의 처음과 중간과 말미에 기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되어야 되고 기도로 끝맺혀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바울의 첫 번째 위대한 중보기도가 등장했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3장 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제 성경 거기에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또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에베소서 3장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 1절에서 나 바울은 하고 시작해서 14절에서 다시 이어지고 2절에서부터 13절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껴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절 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동사의 주어가 너희가잖아요. 1절의 주어는 바울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술관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1절은 14절로 연결될 때 자연스러운 것이고 2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하고 말하면서 갑자기 내용을 바꾸어서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 끼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어색한, 어떻게 보면 서툰 문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단락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투투카린, 성경 언어로 보면 투투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제는 동일한 citizen of heaven,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성전 뜰 정도가 아니라 Holy of Holies, 지성소. 우리는 지성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의 정입니다. 이러므로 나 바울은 기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은, 여기서 개역 한글 번역, 개역 개정 번역은 조금 어색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에서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실제 성경 원어는 ho desmios to 그리스도 예수. 영어 번역은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prisoner,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이게 실제 성경 언어가 전달하는 바예요. 소유격이에요. to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라고 의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은 다 그 직역을 해서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성도 여러분, 갇혀보신 경험 있으세요? 혹시 학생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며칠이라도 구류라도 좀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갇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포로 한 경험 혹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갇힌 자가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prisoner입니다. 그런데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다시 표현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3장 1절에서는 호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토 예수. 근데 4장 1절에서는 호 데스미오스 엔 큐리오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라고 말했는데 4장 1절에서는 the prisoner in the Lord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천적인 권면으로 전환이 되는 그 분기점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As a prisoner for the Lord.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라고 했을 때 데스미오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The prisoner.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나는 갇힌 자입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prisoner.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는요 몇 가지 확고한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갇힌 자입니다. 둘 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때 담대함이 나오고 The prisoner in the Lord. 주 안에 포로가 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목회자 좀 평생에 한 명이라도 좀 보면 참 좋겠죠. 눈이 시원하겠죠.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목회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도나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몇 명의 리더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Ho desmios to Christ 예수. Ho desmios en curio. 사도 바울은요,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요, 나는 the prisoner of Nero. 나는 네로의 포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얄팍한 사람들은 네로의 포로라고 생각하기 쉽죠. 사도 바울은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땐 네로의 파워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나는 지금 네로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The prisoner of Nero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사도 바울은 지금 네로의 힘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께서 겪고 통과하시는 고난의 의미를요, 나는 네로에게 사로잡혀 있어 라고 볼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갇힌 자라는 표현을 곳곳에 쓰셨어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했으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위대한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페널티, 징벌이 아니라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 미국에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 없죠.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도 그걸 제한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갇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유를 절제합니다. 믿음은 자유를 주고 사랑은 자유를 제한해요.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실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조금만 날씨 좀 쑥스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 급기야는 이 큰 귀가 다 뻘개집니다. 요즘 제가 좀 덜해졌어요. 제가 수줍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할 땐 좀 다르죠.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 책이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고난 기질로 보면 사역자가 되기에 저보다 더 부적절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윤별나게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수줍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심지어 설교를 통째로 외운 적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 통째로 외워서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목사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아침 1부 예배 설교를 저한테 맡겼는데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써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 외워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혹시 외우다 틀릴까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담 드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후로 외우려고 안 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회중 앞에 설 때 바로 제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멀찍이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수줍어하지 않기 시작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줍어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일들 혹시 계시면요, 그 자리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 의식하시고 그 자리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이 오게 되고요, 자유함이 오게 되면 기쁨이 찾아와요. 자유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시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잡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다른 내용들로 사도 바울께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시는데,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2절 말씀 보세요.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적 계시.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 7절에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신적 계시, 7절부터 13절까지는 신적 소명. 다른 말로 하면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적 계시를 3절 이하를 보시면 곧 계시로라고 말하면서 성경 원어로는요 호티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that입니다. that. NIV 번역은 that is, 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적 계시가 무엇인가,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부터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신적 계시의 절정이 무엇인가, 그것이 3장 6절이에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신적 계시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조금 복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요즘에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이미 완성된 계시의 사건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장 16절에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 복음이라고 말해서 my gospel, 유한겔리온 무, my gospe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에 보셔도 나의 복음과 my gospel,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에 용례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my gospel, 내 복음이란 표현을 사도 바울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my gospel, 내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뭐가 있죠? 내가 복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 거기에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나의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복음은 어떤 겁니까? 주관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내 멋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내 상황과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할 때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과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저희는 누구냐면요,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이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제출했다라는 말이에요. 제출하다. 보통 제출하는 것은 어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제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뉘앙스가 마치 사도 바울이 숙제검사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출한 이유는,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냥 제출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이거 과연 제대로 증거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내가 제대로 증거하고 있나, 스스로 미심쩍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14년 동안 증거해둔 복음을 사도들이 조금 보완해 주기를 바랬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제출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곳곳에 가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출신되게 따지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파슬십, 사도권을 공격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클리어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간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제출한 것이지 그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높이고 사도 바울은 격하시키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교묘해요.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들을 높이면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그들과 사도 바울을 대립시켜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위대한 복음, 열방을 구하는 이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무산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신적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계략이 성공해서 이게 이간질이 되게 되면 치명적으로 이방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데 결정타를 맞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치를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2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출하고 그 복음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헬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들이 누구와 악수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라이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이벌이 되는 거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본질의 일치를 확인했어요. 본질의 일치는 무엇인가? 캐리그마에 있어서의 일치예요. 캐리그마, 이거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것에 대해서 본질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공통된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새로운 복음의 측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의 새로운 측면은 자유로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와 이방인들은 율법과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자유롭다라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는 동일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독특한 미스테리, 신적 계시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My Gospel, 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공통적인 복음의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본질에는 일치를, 역할에는 차이를,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나눴던 교제의 악수의 내용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역할에는 차이를. 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입니까? 저는 이러한 시원케 하는 만남들이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복음적인 교단들과의 연합이, 이러한 교제의 악수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비밀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무스테리온,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비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다시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co-heirs, 함께 후사가 되고, co-members,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co-sharers 가 되는 것이죠. 축복을 상속하고 몸의 지체가 되고 같은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신영복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돼서 27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한국의 지식인들이 많이 탄원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정치적인 것으로 덧씌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27년 옥고를 치르면서 세상에 나왔을 때 투사가 되어 나오진 않고 철학자가 돼서 나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서 감옥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묶어놓은 서간 문집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에요. 그런데 재수 씨에게 쓴 글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들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진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루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해서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귀한 통찰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안 믿는다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철 징역살이 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느껴지고 37도의 열덩어리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그저 37도의 열덩어리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37도의 열덩어리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딱히 무슨 해악을 끼쳐도 아닌데 그저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 왜 웃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이성적으로 왜 그렇게 싫은지 파악하려고도 안 하는 것. 말초적인 감각에 의해서 판단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 저는 여름철 징역살이를 우리가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삶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름철 징역살이가 아니라 겨울철 징역살이. 이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체온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요. 이민생활 다 벅차기는 매 한 가지고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 여행하는 것 고달프기는 다 매 한 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체온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체온을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요, 부끄럽고 제가 너무 냉랭하게 해서 상처받는 성도는 안 계신지 아마 계실 거라고 봐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타까운 일이죠. 모쪼록 여름철 징역살이라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체온으로 옆 사람 따뜻하게 되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에 그 역할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하나님,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함께 사는 것 너무 어려워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성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제일 어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잘하기가 더 어렵고, 세상에서는 잘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소리 지르기 일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 여태까지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사는 연습 여기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이념에 따라 찢기고, 나이에 따라 찢기고, 세대 간에 찢기고, 문화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찢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지역마다 찢기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찢기고, 아버지 이해에 따라 찢기고, 갈갈이 찢겨진 이 세상 살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은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